여러분 오늘의 말씀이라는 조그만 책자를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무료로 나눠드리는데 그 책자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무명의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요. 우리가 비록 너무나 적고 참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순종하게만 하면 그분은 순종한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마리아나 요셉이나 볼품없는 사람들, 어쩌면 따지면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마리아하고 요셉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구세주 이 땅에 보내신 놀라운 역사를 행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 절 속에는 우리들이 깨닫고 순종해야 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그냥 깨닫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들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듣고 깨달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조금 더 밝아지고 세상에 주림이 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원하는 이때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의 여러 말씀들이 성경을 보실 때 한 구절이나 한 어떤 단락 속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것은 강조법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강조법입니다. 한 절 속에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 24절 속에 진실로 아멘 그 뜻인데 이렇게 두 번 나와 있는 건 강조법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와 있는 진실로 너희 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본일 믿는 자는 생명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 말은 진실로 때문에 뒤에를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가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할 때 오나니 예배가 3번 나와요. 그 다음에 반복적인 단어가 무엇입니까? 안 보이십니까? 예? 아버지께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찾으시니라라고 순서를 제가 바꿔서 말씀드리는데 오늘이 한 여인과의 대화를 통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인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습니다. 5번 결혼하고 6번째는 동거하면서 결혼 신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여인이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인물이 잘나서 그렇게 결혼한 것인지 아니면 못나서 그렇게 버리면 그건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스스로 많은 사람이 물을 길러 난 가장 쉬운 때 나오지 않고 사람의 눈을 피해서 가장 더울 때 물을 길러 나왔다면 이 여인의 삶은 절대로 행복한 삶이 아니고 고통과 슬픔과 보잘것없는 삶인데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시인에게 박사에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우리와 서로 다른 계층의 말이기 때문에 관심 없다고 귀를 닫을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와 같이 어쩌면 우리가 더 천하고 낮은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들으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신데 이 본문 속에 지금 강조점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 예배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시죠. 여러분 웹스터의 사전에 세계적으로 가장 좋다는 낱말씀이 웹스터 아닙니까? 웹스터 사전에 예배라는 것이 뭐냐면 초월자에게 슈프림 빙이라고 하죠. 초월자에게 감사와 찬양과 고백과 기도를 드려서 초월자에게 나 인생의 삶을 드려 그분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는데 오늘 예수의 말씀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분께 경배할 대상은 영웅 호골도 아니고 성인 군자도 아니고 어떤 피조물도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가 자기들의 경배와 예배 대상이 있지만 nothing! 그들은 거짓이고 헛것인 것이고 우리가 예배할 유일한 대상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예배 대상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 삶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내 모든 것들 주관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내 삶을 드려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행복이 그분에게서만 시작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살만 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 있다는 거.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분은 하나님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남편이고 세 번째가 아내고 네 번째가 돈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 나머지는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그러시냐고.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시냐고. 나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듣고자 하는 게 실제적인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 속 여러분이 의지하고 살만 나게 하는 것이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그분만이 내 의지의 대상, 내가 그분만에게 삶에 의지하고 그렇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오래전에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도 다 좋고 다 좋은데 저는 목사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편협한 분이십니까? 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습니까? 이 기독교가 너무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제발 여러분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인본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A라면 A인 것이지, 하나님 그렇게 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만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착했으면 구원하시겠지. 그건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 크라이스트, 그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자녀라 그러면 자녀인 것이고, 주님께서 아버지만 우리 예배 대상이라고 하면 그분만 예배 대상인 것이죠. 주님 뭐라고 말하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분명히 뭐라고 말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 내가 아니고는 아버지 갈 길이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예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뭘 만들어서 예배하고 숭배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정말 예배할 대상, 우리가 경배할 무릎을 꿇어 찬양할 대상, 우리가 인생의 삶을 맡겨서 의지하고 의뢰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뱅크 내 돈도 아니고 내 권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 믿고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하나님 이사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땅도 조성하시고 경가하셨고 그 땅에 인간이 살도록 만드셨으니 이 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모세가 자기 인생을 마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자기 불충한 입술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는 그 고통 가운데 그의 후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싶은데 설교를 반복적으로 3번 합니다. 그 3번의 설교 주제가 뭐냐? 상천하지에 이 하늘과 땅 이 공간 가운데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해서 읽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던 줄을 알고 명심하란 말이에요. 명심이 그냥 알라는 게 아니라 명심하라는 마음의 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경배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건 저주받을 짓이고, 여러분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의지하는 게 있으면 남편도 아내도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의지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 빼고는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 바꾸면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그 말이죠. 박사하게 설하겠다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냐. 예배가 3번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신단 말이 몇 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려고 보신 적 아무도 없더라. 구약시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그런 본문이 몇 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 친히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예배자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를 찾는다는 말 속에는 예배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예배임을 말씀합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잖아요. worship. 그것은 worth, 가치 있는 것 플러스 배입니다. 가치 있는 것들을 몽땅 담아 놓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태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이 와서 성경 공부하고 전도도 다 중요한 그렇게 하셔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가장 가치 있는 value,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댁에 가셔서 4장 1절부터 오늘까지 쭉 읽으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여인이 얼마나 인생을 잘 살고 싶었으면 6번째까지 남자를 바꿨겠어요. 몸부림치는 이 우리들과 똑같은 삶이죠. 우리가 부자가 되어보려고 있는 걸 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켜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여인도 나름대로 몸부림쳤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에 가서 주님께서 결혼은 행복 시리즈 그걸 하신 게 아니라 영생과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이혼 안 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예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5번째 결혼하고 6번째 동거를 했으면 너 당장 가서 결혼신고부터 해라.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가정 세미나를 하셔야 돼. 안 그러겠습니까? 여름 표정이 아니라고 그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지금 이런 데 가시면 당연히 가정 세미나를 해서 여인이 6번째 남편과 행복하게 살도록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과 예배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영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그 가치 있는 얻은 사람 해야 될 가치 있는 또 하나의 행동은 예배 드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영생 받은 것이라면 태어난 우리들이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어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며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부모라고 부르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녀가 행복한 자녀입니까? 부모가 있는데 부모를 부르지 아니하며 자라는 대통령이 있다면 그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우리 그렇게 태어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 삼지 않는 삶은 지나온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증거를 댈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청량년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증거를 했어요. 사실 청량년을 위한 말씀이었는데 오늘 예배 시간 여러분에게 예화를 제가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100세의 기적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잘 자라서 정말로 이제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라고 생각할 그때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란 말은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죽여서 각을 뜨는 걸 말합니다. 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각을 뜨는 걸 말합니다.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죽이는데 아주 그냥 고통스럽고 그렇게 죽이는 거라고. 그렇게 죽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멍청하게 했네. 가서 아들을 묻고 모래상에서 가슴에 칼을 꽂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이 너희 믿음을 보았으므로 그 칼을 꼽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수양을 데려다가 수양을 대신 번제를 드리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감동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한국인들이 드려야 할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를 우리보다 귀하게 여겨요. 이 결혼 안 하시면 아직 잘 모르실 텐데 결혼해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 조직의 쓴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정말로 귀하네. 근데 성경에는 아내보다 자녀가 귀하고 자녀보다 남편이 귀해요. 그게 우선순위인데 우리 한국인들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안 듣고 나중에 사안의 모순에 할 때서야 깨닫는데 우리는 자녀가 더 귀중하네. 성경적인 순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자녀같이 귀한 보화가 없고 자녀가 우리의 소망이고 자녀가 우리의 꿈이고 자녀가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낼 수 있는 것이 부모들의 마음이죠.
하나님 그 자녀를 바치라 그러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통해서 한 가지 영적인 진리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를 보고 듣는 잊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자녀보다 귀중한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모의 최고 행위는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좋은 대학 가게 하고 좋은 배필 만나게 하고 사업 자금 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 그거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내 자녀가,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하시면 부모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쪽은 아멘 안 해. 이쪽만 보고 해야 되겠어요. 자녀가 다 잘하셔서도 여러분 아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시고 여러분 손주들이 잘 되길 바라시죠. 여러분 잘 되길 바라서 사업을 잘해서 물질로 남게 하는 거 다 그렇게 하세요. 하지 말은가.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믿음의 초장에 딱 등장케 하고 우리도 있게 하고 배우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부모된 우리들이 내 자녀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에게 무엇을 주어서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부모가 쓸 때에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그와 자녀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먼저, 아브라함아 너가 내 순종의 시험에 합격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 씨로 인하여, 내 씨는 뭡니까? 아브라함 씨가 누굽니까? 이삭. 이제 이삭도 너로 인하여 복을 받아 그도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니라. 근데 우리는 자녀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네. 지난주에 왜 교회를 빠지셨어? 애 때문에요. 애 때문에 나오셔야 돼. 왜?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먹이고 입히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면 그분이 일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끝날 때까지 해봐야 되나,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은 잘해. 그냥 아멘. 예배자로 쓰는 거예요. 예배자로. 왜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물론 이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왜 불렀을까? 믿음의 조상의 보여진 놀라운 사건은, 믿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사업자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일하면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를 위해서 어떤 걸 하기 전에 내가 그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정,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허물어졌다고 생각할 때 한번 잘 보세요. 틀림없이 그 중에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예배가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뒤틀리기 시작할 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수가 그 가정의 예배자로 드려지는 것이 무너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위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예배자를 찾으시는 말 속에는 예배가 우선순위란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가장 중요하다고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나중에 할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지만 지금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린애를 낳으면 제가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제가 기도할 때 꼭 빼놓고 앉고 기도하는 거, 뭘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겠지만 기도는 하나님 이 자녀에게 만나의 복을 주셔서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만나의 복,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고 더 잘함이 누굴 만나게 하려고? 좋은 배필을 만나. 제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 키워버리신 분들은 관심도 없으시지. 이제 애 키우면 아이가 뭐 기도하든 말든 빨리 끝나길 바라시겠지.
자녀 있는 분들만 신경을 쓰시겠지. 제가 이제 한 달, 두 달 내일 복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보고 좋은 만남,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좋은 믿음의 동질만 자라며 좋은 배필도 만나게 제가 꼭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인생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할 정도로 결혼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나 결혼이 중요하다고 태어나자마자 결혼한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죠. 결혼이 중요하지만 결혼하려면 적어도 20년, 30년은 기다려야 돼. 중요하지만 나중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는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인 것이죠.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세우는 게 아니네, 여러분. 내 소망과 갈망이 있는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그 내 소망과 갈망을 슈퍼맨 같은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동시에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표란 그리스도인 기도의 소망이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소망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삶이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저는 한국을 갔더니 우리 교회 한 분이, 한국에 사시는 교회 한 분이 목사님 오셨다고 호텔을 잡아줬어요. 나 호텔 안 잡아도 된다고 주무시고 가라고 잤는데 아이가 뭐 최고 비싼 호텔 제가 들어가기도 미안한 호텔에 높은 데 잡아와서 들어가 보니까 밤에 얼마나 서울에 십자가, 빨간 십자가 많은지. 여러분, 빨간 십자가 무슨 표시인지 아십니까? 여기 하나님 계시다는 표시입니다. 교회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그러는데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도 계지만 교회 건물도 교회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교회, 그러니까 성물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교회죠. 그러나 성물도 교회 일부분임을 아십니까? 십자가는 이곳에 하나가 있다는 외적인 비저블한 놀라운 사인입니다. 그 교회 안에 그냥 회칠한 무덤처럼 우리가 모여서 우리 은혜만 받고 우리만 좋아하려고 띵땅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세상에 외치는, 보여지고 들려지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건 은혜,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임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내 노력이 아니고 내 기도 때문에 아닌 하나님 저를 통해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꿈의 기도고 제일 목적이라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사단은 벌벌 떠는 것이고 예배 세상 사람은 저들이 모이는구나. 여러분 느낄지 모르지만 저는요, 이 교회를 향해서 막 모인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리고 생명을 전제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발걸음과 똑같이 들리네. 우리가 드린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여리고 생명을 무너뜨려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의 외침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때 이것을 외쳐져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예배와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여주냐? 예배 와봐라. 예배가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의 땅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먼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놓치는 것은 뭐가 똑같냐면 예배 시간에 예배 정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다 이곳에 오셔야 돼요.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다 찬양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난 여러분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제가 설교가 준비가 안 됐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근데 막 찬양하는 제가 앉아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냐고 안 되냐고. 찬양을 해야지 예배가 중요한데. 아니요,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찬양할 때 다른 거 준비한 분이 계시네. 그 사람이 모르면 옆 사람이 알아야지. 생각 지금 다 찬양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 준비 안 돼도 설교 온 거 보고 있으면 되냐고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네. 예배 우선순위를 모르네. 예배는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배는 먼저인 것이죠. 왜요? 예배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눈에
하나님 나라 이마의 땅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들려지는 가장 중요한 쌀이기 때문에 예배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히브리 13장에 보면 한 신앙이 고백했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나니 우린 장래올 것을 기다리니라. 여러분, 죄송해요. 하나님이 교회를 은혜를 주셨잖아요. 300년 갈까요? 300년 가면 이 교회 있을까요? 여러분, 죄송해요. 지난주에 집 사신 분들. 여러분, 60년 지나면 여러분 거기 안 계실걸? 장로님, 신장님 집 사셨지? 몇 년 되셨어요? 10년 되셨나요? 앞으로 50년 지나면 장로님 거기 안 사실걸? 다 두고 가야 돼. 영원한 거 두 가지밖에 없어. 내가 구원한 내 심령, 내가 구원받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증기 구원받은 그 심령만 천국에 가. 그 하나, 뭔만 천국에 있을까요? 예배밖에 없네. 천국 가면 성경 공부 있게 없게요? 없어요. 금요 차에도 있게 없게요? 새벽기도 있게 없게요? 그날이 빨리 올지어다. 새벽기도 없어. 안 나오시면 나 아멘하는 이해가 안 가. 새벽기도 나오고 아멘을 하든지 그러셔야지. 여러분, 그곳에 가면 있을 게 예배밖에 없네. 지금 여러분이 3부 예배가 힘들다면 여러분 천국 가면 고달플 거네요. 어쩌려고. 지금 이 40분 예배도 몸이 뒤틀린다면, 맨날 쉬고 있다면 천국 가면 하루 종일 예배 드릴 텐데 어쩌려고. 예배가 왜 가치, 예배만이 영원하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배가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가 우선순위를 하는 거예요. 시편 5편에 핍박 속에 있던 다윗이 하늘 향 입을 열었어요. 원수들이 이 다윗처럼 구속에서 오른 사람이 없네요. 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는 친구 좋아하는 친구들이 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자기를 배반하는 이 고통 속에서 다윗이 기도한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가 한번 보세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라. 그래서 너무 괴로운데 칼을 뽑아 그들의 목을 치겠나이다.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도 어떻게 해달라는 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자비함을 주셔서 내가 그 자비함으로 그들을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하나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배가 먼저이기 때문에. 예를 들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보겠습니다. 한번 너무 중요한 본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 말씀. 순서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네, 전선사님 좀 순서를 바꿔. 욥기 1장 20절 미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순서를 바꿔. 제가 원래 다음에 해야 되는데 미리 하려고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면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저게 무슨 말이냐면 들리는 소리가 집안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모든 동물 다 죽고 자식이 다 죽었다니 비극과 통곡의 소리 가운데 욥이 뭐 했다고요? 경배하며 그랬어요. 저 경배가 요즘 개정 계획에는 예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어책에 킹 제임스 버전, NIV, NASB 전부 다 영어책에 50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 식구가 다 죽었다, 다 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 불났다 하면 예배를 끝까지 드리겠습니까? 집에 달려가겠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집에 놔둔 자녀가 그냥 막 교통사고로 병원으로 입원했대 지금. 그럼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겠나 가겠나요? 가지 대부분에. 근데 욥이 하는 걸 보세요. 엎드려 예배를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망해가는, 깨어져가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예배 일이고 그게 가장 먼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가 기도할 때 다른 거 기도하지 않고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사오니 저희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던 아브라함은 가서 멈추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예배가 가장 가치 있고 예배가 가장 우선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이 있는데 비행기를 타고 월요일 아침에 LA에 가서 일을 보고 이렇게 돌아오면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월요일 가면 비행기표가 비싸요. 그러니까 되게 토요일 날 미리 가든지 아니면 주일날 아침 일찍 가신 분이 계세요. 한 200불을 이렇게 절약하려고. 내가 좋은 말로 말하겠습니다. 200불을 내시고 월요일날 가세요. 주일날 저녁에 가시고. 돈 200불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 200불 아깝거든. 저희가 오세요. 제가 우리 집사람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돈 세이브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제발. 놀러를 가더라도 예배는 드리고, 날씨가 좋아 푸른 초장에 가고 싶어도 적어도 일부 예배는 드리고. 그리고 왜 예배가 첫 번째나? 우리는 예배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예배만의 대상입니다.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과 누구를 위해 살 수 있는 가장 최고 행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예배를 받은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이죠. 예배는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배는 우선순위입니다. 예배가 첫 번째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삶의 첫 번째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돈 세이브 하셔야 됩니다. 돈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배 시간만큼은 돈을 지불하고도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다 좋으신데 설교를 잘 못하셔요. 그런다가 혀가 짧아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주님인지 주님인지 잘 몰라. 그래 듣는 사람이 막 답답한 거예요. 저는 말이 너무 빨라서 문제, 그분은 너무 느려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말 이렇게 말하니까 성도들이 그냥 막 제가 한번 지나갔다가 막 나 죽으려고 그래 그냥. 저처럼 빨리 말한 사람 듣다가 장모창모 설교 들으니까 답답하시지. 그런데 그 예배드는 어느 날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교회 길에서 놀고 있던 어린아이가 지나가는 추력에 치여서 현장에 죽어버렸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그러면 난리가 났죠. 경찰이 오기 전에 성도들이 가서 그 한국은 막 기사들 데려다가 막 추업해 그러잖아요. 기사님을 데려다가 교회에다 세우고 목사님 예배 중인데 설교 중인데 목사님 이 기사가 목사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랬네요. 그럼 제가 설교하다가 그냥 내려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소리를 질렀어요. 잔소리하지 마. 기사가 내 아들 죽인 하나님 내 아들 데려간 거야. 그 설교를 끝까지 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목사님이 발음이 나쁜 애인데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첫 번째. 예배가 가장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예배는 왜 하나님이 예배를 찾으신다 그러시는가? 예배는 하나님과 수직관계 속에서 그분은 나의 창조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로 드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런 숭배, 경배의 대상뿐만 아니라 예배는 수평적인 관계예요. 예배는 그분이 내려오 내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내 안에 그분 하나님 되시는 부어주시는 신령한 사귐과 만남의 시간이에요. 예배는 그분에게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받는 시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동일하게 예배자가 행복합니다.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이 다윗처럼 핍박과 어려움 당했던 한 신앙인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잘게 갈관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세상 사람이 그에게 야, 네 하나님 어디 대봐라. 네가 하나님 믿는 그렇게 하나님 믿는 쫄딱 망하냐? 막 그렇게 놀려먹는 거야. 세상 사는 나에게 말하기를 너 하나님 어디 있다 하니 내가 예전에 내 친구와 동료와 성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전에 내가 언제 나가 예배 드릴까? 그들이 지금 망함과 핍박과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지 못함, 예배드리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힘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오해받는 거예요. 제가 약점이 많기 때문에
제 약점을 가지고 여러분 뭐라 그러면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점이 부족합니다. 제 그런 점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목회자가 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성도들 재밌는 게요. 자기 해놓고 내가 했대. 자기 스스로 목사의 오른팔이래. 자기가 말하면 목회자가 다 알아서 한대. 자기가 뭐라 그러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 시켜서 그러는 거야. 다 나를 파네. 그럼 난 가만히 있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욕 파거든. 얼마나 얻어보니까 부었을까. 옛날에는요, 그럼 제가 따졌어요, 가서. 저하고 말을 이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잘못하면 가서 짚었어. 당 잘못인 거 회개하라. 근데 결국 그분이 떠나시더라고. 떠난 이유가 뭐냐? 나만 보면 미안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서로 기도하고 이제를 잊었으니까 하나님 기억자는 당신도 기억, 나도 기억하지 말고 예전처럼 잘 지냅시다. 그런데 나는 잊었는데 그분은 나에게 큰 실수했다는 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하면 저렇게 막 컨펌을 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면 그분은 저를 볼 때마다 미안한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이렇게 가슴이 아팠을까. 그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나 다른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래요. 왜냐 그랬다. 나는 목사님 볼 때마다 죄책감이 생겨서 제가 괴로워서 못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편한 데 가라고 그러면 그걸 떨쳐버리든지 못 떨치겠거든 갔다가 다시 오라고. 우리 교회는 갔다가 다시 오신 분이 꽤 계십니다. 요즘은 안 따지네. 내비두네. 잘못해도 내비둬.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슬픔과 걱정과 두려움과 생각지 못했던 아픔이 밀려오면 내가 하나 하는 게 있네요. 나는 이 조용한 거 여러분 아무 없을 때 애니타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제가 예배합니다. 성가대도 없고 대피기도도 없지만 말씀 저는 하나님을 제가 예배합니다. 제가 항상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부르고 불러도 마음이 평안이 안 오고 분노가 안 사라지고 걱정이 안 사라지면 그 다음에 부르는 제 찬양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제가 음치인데 얼마나 많이 불렀으면 이만큼 잘 부를까. 제가 원래 음치라니까요. 내가 부르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하심을 부어주세요. 내가 잠시라도 분노하고 미워하고 실망하고 두려웠던 것들을 회개하게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을 다 품고 가야지. 양이 말에 안 들면 목동이 양을 엎고 가는 거지 양을 잡아먹지는 않지 않냐. 내가 그 양을 업고 가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에 또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를 채우소서. 여러분 제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삶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부어주신 하나님의 되심과 하나님의 인격과 지혜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5번째입니다. 예배를 드림을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도 예배고요. 금요기도 다시 어떤 예배예요. 알고 벌써 8시 빨리 가지 마자. 여러분 그렇게 비리 보다가 늦게 쫓아오면 안 돼. 적어도 1시간 전에는 텔레비 끄고 다 머리도 빗고 준비도 하고 그리고 신발도 가능하면 깨끗하게 신고 하루 종일 양발도 좀 새로운 양발도 좀 신고 이빨도 좀 닦고 찬양을 독가스 풍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비하고 나와야 돼.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어떻게 그냥 오시냐고. 별일도 없는 몇 번 만나다가 헤어져 버릴 남자 여자 만날 때는 그렇게 꾸미고 가고 하나님 만날 때는 그냥 오네. 젊은 사람들 몇 명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전문자시오. 초대 그분을 만나러 오는 것인데 예배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마음 어떻게 준비해 오냐고요. 여러분, 예배가 갇히는 것이고 우선순위인 것이고 나와 만남을 통해 그분이 역사하는 것이라면 우리 예배야 준비함이 철두철미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배 시간 늦어도 5분 전에는 오셔야 돼요. 내가 하도 안 와서요. 예전에 물 잠가버렸어. 못 들어오게. 그랬더니 안내위원들하고 늦게 온 사람은 싸움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늦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열었어 그랬어요. 말이 맞죠. 늦게 온 사람이 은혜를 베풀게 할 수 없이 열었어. 근데 여러분, 말은 맞지만 행동은 틀린 거네. 말은 맞지만 행동은 틀린 거예요. 웃지 마시고 배우세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아담 기브가 추방된 다음에 첫 번째 행동했던 것이 아벨과 가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아벨 걸 받으시고 가인 건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받지 않았을까? 가인의 삶이 예배 드린 자로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었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고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는 살인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이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달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그 다음 절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 죄가 가인에게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죄인은 예배드리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죄는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정리하고 정결한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예배를 준비하시고 나오셔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원하니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신령은 영으로 성령과 함께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령으로 예배 드리려면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 영적인 존재가 돼야 우리 영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성탄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인 것이죠. 진정으로란 말은 진리입니다. 진리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우리는 진리신 예수를 성립할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진리신 예수를 믿을 때 진리가 우리 가는 거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신령과 진정인 것이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를 죽은 데 살릴 뿐만 아니라 살려서 예배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은 모든 인간의 가장 감격적인 날인 것이죠. 예배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 있었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자로 세우기 죽으셨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 그분이 죽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배 드림을 위해서 목숨을 거래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순교자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입니다. 일사각오하라. 예배 드림을 그냥 죽을 각오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자로 세우시기 죽으셨다면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죽지는 못할지언정 우리가 목숨을 바칠 각오로 예배 장소에 나와야 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그분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내가 내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내 삶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품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위하여 정말로 진정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실 때 나는 비록 지금 적고 더 적은 자지만 예배를 받은 그분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일을 크게 행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오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천 이 땅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러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예배를 전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